2024년 2월 4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일, 곧 생명을 소멸시키는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죄의 멍에 아래 있던 저희들을 풀어주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를 행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셔서 이 세상이 의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어둠의 힘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 어둠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어둠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코토스입니다. 주님께서 53절 말씀에 그러시죠.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 어둠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스코토스인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흑암이 바로 스코토스입니다. 그는 사탄, 마귀, 귀신,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그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의 권세, 그들이 그 어둠의 영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세로 번역된 엑수시아는 지위에서 오는 힘, 원하는 것을 이루는 힘을 말합니다.
곧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사람을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먼저 사탄과 마귀와 그리고 귀신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뭐 성경에 딱 떨어지게 그렇게 뭐 설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해서 진리를 흔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도전하는 그 영이 사탄입니다. 마귀는 국가나 지역을 장악하고 재난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백만 혹은 수천만의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귀신은 주로 개인 혹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각각의 권세들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메인이라는 현대인에게 잘 와닿는 도메인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어둠의 도메인, 사탄의 도메인, 그리고 마귀의 도메인, 귀신의 도메인,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홈페이지를 찾거나 그럴 때요. 제가 이제 중고차를 살 때 encar.co.kr 이렇게 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KR은 한국을 나타내죠. CO는 기업을 나타내고요. 엔카는 이제 그 중고차 사업을 하는 회사의 이름이죠. 엔카가. 그래서 WW는 이것은 인터넷 접속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도메인, 이 도메인이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엔카에 있는 어떤 부서가 자기네들이 또 그 부서에서만 쓰는 어떤 하나의 그 도메인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게 enka.co.kr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사단의 도메인, 마귀의 도메인, 귀신의 도메인은 이게 승인을 받아야 성립이 됩니다. 욥기에 미안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그 사단이 그냥 막 욥을 막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은 건드리지 마라. 나중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승인을 해 주어야만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도메인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떼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그 성전의 경비하는 자들에게 이게 지금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너희가 그렇게 할 때다. 그리고 그 어둠의 영들이 엑소스야.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그래 해라. 근데 그들은 이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둠의 권세를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계속해서 유린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그리고 국가 간의 끝없는 민족 간 증오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죠. 또 생명과 죽음이 함께 가잖아요. 선이 있으면 반드시 악이 따라옵니다. 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불의 혹은 죄가 꼭 따라오더라고요. 공존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죽음과 악과 죄를 물리칠 수 있는가? 이거는요, 생명과 선과 의와 사랑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죽음과 악과 죄와 미움은 작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과 선과 의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선과 의와 사랑을 계속해서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그때로부터 우리가 의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성경이 묘사합니까? 거기는 의가 있는 곳으로 묘사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한번 꼽아보라고 그러면 저는 의예요, 의. 의입니다. 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가 있는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21장 27절이 말씀하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 속된 사람들,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은요. 개들 추하잖아요. 더럽고 그다음 더러운 사람들이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가 있는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딱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개 같은 사람인가, 추하고 더러운가, 그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좋아하고요, 음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인가, 그걸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빛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인가, 그걸 갖다가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참 요새 양자역학 하기에 그걸 좀 이렇게 거기에 관한 글들을 좀 보다가 재밌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재밌는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잖아요. 그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고, 그 원자 핵 주위를 마치 태양 주위를 이런 행성, 수성이나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런 것들이 도는 것처럼 그 양성자와 중성자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맨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가 이제 그 있던 자리를 이탈하면 그 양전자가 하나가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 원자가. 전자 하나가 모자라니까 이게 이제 전자 하나만큼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만큼 이게 이제 플러스 1가를 띄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는 자기가 가지에 속해 있던 맨 마지막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들은 자기가 있던 자리를 갖다가 자꾸 벗어나기가 쉽다 그러더라고요. 이온화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가 그거보다 낮은 궤도로 내려갈 때에 빛이 발산이 된다고 그럽니다. 빛이 발산이 된대요. 저는 우리가 마음을 낮추거나 겸손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종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의 내면에서 발산되는 빛이 있는 그렇게 내면에서 우리 몸에서 빛이 발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빛이 죄와 사망의 힘을 파괴합니다. 이제 원자가 깨지면 깨지면은 이제 그 핵 분열이 되잖아요. 그 원자 핵이 깨지면 그러면 거기서 발산되는 빛은 생명을 파괴하죠. 그런데 전자가 더 낮은 궤도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할 때 나오는 그 빛은 이게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참 빛이다, 진실의 빛이다, 진실의 빛이다, 진리의 빛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물질에서 나오는 빛은 핵 분열에서 나오는 빛은 모든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빛은 생명을 살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그 주목할 만한 대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었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칼을 가지고 귀를 자른 사람이 시몬 베드로다. 그리고 귀가 잘렸던 사람은 말고다. 그렇게 이름까지 나옵니다. 현장을 목격한 거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으면 거기서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를 주어서 그 사람의 손을 이렇게 그 귀를 갖다가 다시 그 자리에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이 귀가 칼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귀를 주어서 다시 붙여서 피가 나지 않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분이라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걸 그 앞에서 확 엎드리면서 어이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여기서 지금 딱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거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걸 눈으로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지금 어둠의 사람들이 됐어요. 어둠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 이 사람들은요. 정말 어둠의 권세 아래 던져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로마를 대적하다가 아주 그냥 수십만 명이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당하잖아요. 로마가 덤비는 그 조그만 민족들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마사다까지 피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스스로 가족들 그 다음에 동료들을 죽이고 맨 마지막 사람이 칼에 엎드러져서 자결을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다 끝내잖아요. 이게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야. 마귀의 도메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둠의 도메인으로요. 그러니까 어둠의 도메인이 되고 나니까 거기서 작동하는 것은 마귀가 작동을 하죠. 사망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몇십만 명이 떼죽음 하는 거예요. 독일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우르토교 신자라고 그랬는데 히틀러를 그냥 추종을 했잖아요. 떼죽음 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그랬죠. 사람들이 떼죽음 합니다. 그때 작동한 것은 어둠의 도메인입니다.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일본의 어둠의 도메인이 작동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던졌습니까? 그때 중국과 이 대동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대략 한 2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렇게 추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2천만 명 죽였는데 모태통은 6천만 명 죽이지 않았느냐. 누가 더 중국인들을 많이 죽였느냐. 그런 말을 하는 중국인 교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천만 명 죽인 놈들이 더 나쁘냐? 6천만 명 죽인 놈들이 더 나쁘냐? 여러분, 김일성 집단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몇 명 죽었습니까? 수백만 명 죽었잖아요. 수백만 명. 수백만 명 죽였습니다. 김일성이. 근데 그 김일성을 추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북한 하면서요.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도메인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것은 어둠의 도메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어둠의 권세가 풀어졌습니다. 활성화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어둠의 권세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 은행은 현금을 전혀 다루지 않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요즘 한국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통카드가 없거나 그러면은 현금 가지고는 버스를 탈 수가 없잖아요. 버스에서 현금을 이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는요. 현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의 그 슈밥이라는 사람이 그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예방하고요. 그때 CBDC 발행을 제안을 했죠. CBDC는요,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전자화폐예요. 자, 그러면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자신이 당선이 되면 CBDC 발행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요, 정부가 만약에 제 부좌에 있는 돈을 다 동결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를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내 돈이 있지만 돈을 못 씁니다. 그런 CBDC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이요. 보세요. 거기에 이제 1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은 생기가 없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행동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우상이 저는 AI 컴퓨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AI 컴퓨터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간다고 그러죠, 이제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뇌폐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요? 정말 으스스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AI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승인을 하지 않고 우상을 싫어하거나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은 그 우상이 통치하는 그 세상, 우상의 도메인 아래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더라고요.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는 어떤 표식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칩을 넣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전자 문신을 이제 새기는 방법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는요.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어디 돈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 오른손에 있는 그 전자 문신을 갖다 탁 갖다 대면은 그러면 딱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에는 전화로 하잖아요. 전화에 있는 바코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에다가 이제 분실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손에다가 또 이마에 있는 표에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캐닝을 해가지고 결제를 끝내는 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게 굉장히 현실화됐습니다. CBDC가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AI는 무슨 AI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메인에도 www. 이런 게 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AI 같으면 네이버 이렇게 딱 시작하는 그런 문신을 주겠죠. 전자 문신을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됐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그 어둠의 도메인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요, 이제 앞으로 마귀는요, 자꾸만 거짓을 말하는데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좋은 세상인가? 그 좋은 세상이라고 자꾸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불편하면 어때요? 불편하면 어때요? 저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나요. 왜냐하면요, 자율주행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딱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지금 자율주행하는 차, 그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은요, 그냥 자기네들이 외부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성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마귀는 거짓을 말한다고요. 그런 세상이 인류에게 좋은 세상입니까? 좀 불편하면 어때요? 내가 운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진실의 빛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어둠의 도메인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둠의 도메인이 활성화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부활하시면서 그 어둠의 도메인을 깨셨지만 여전히
그때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승인 받은 그 어둠의 영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어둠의 도메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어둠의 영들의 도메인, 사탄의 도메인, 마귀의 도메인, 귀신의 도메인을 잘 이해하시고 그 도메인들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고 승인을 하셨기에 이제 그 악의 영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모든 어둠의 죽음을, 사망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온 인류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이제 의가 작동하는 나라, 의의 도메인, 진실의 도메인, 생명의 도메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어둠의 도메인에서 의의 도메인으로 이동하였기에 의의 사람으로 일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